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탄자니아 약 20일 가까이 되는 단기선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여정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엔 2주 가려고 했는 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곳에 보니까 거기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어떤 2시간 드리고 1시간 정도는 돌아가면 찬양, 초등부 찬양, 중등부 찬양, 어른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처럼 하다가 메시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너무 영적 분위기가 좋고, 제가 가 있던 그 선교사님 그 있는 사택에는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쯤 되면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소리가. 그리고 저녁마다 또 정식기도 하루에 꼭 2번씩 하죠,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등부보다 걔들이 훨씬 행복해요. 그건 법적으로 기독교를 택하면은 예배를 학교 교육실에 드리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바짝 왔다가 그걸 평상시 거의 놓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도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찬양 보면은 그렇게 아주 찬양을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동아프리 복음화에 쓰임받는 초석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이광진 선교사님 그 부부가 탄자니아로 이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학교 인가 통일했고, 선교사님 조금 이제 아마 1-2달 늦어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엄한 나라에 의료 체계도 별로 통치 않는 나라에 왜 이민을 갑니까? 그럼 이 집 내가 보니까 자녀가 3회가 있는데 TCK예요. 아들은 러시아 아이하고 결혼했죠. 딸은 태국계 캐나다인하고 결혼했죠. 얼마나. 그러면서 셋째 딸은 지금 다시 영국의 대학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러 가요. 박사과정 하려고 간다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 나중에 도도마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 학교를 나면 그쪽에 이제 학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런 선교가, 그러면서 동아프리카 그 지역에 정말로 그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RTS가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오라고 그래요. 지도자급으로. 그리고 목사들이 와서 들어요. 그러면서 졸업도 굉장히 냉정하게 해서 그 이번에 5명이 6학기를 했는데 졸업상 3명밖에 안 나와요. 아주 냉정해. 그래서 이제 다 평가해가지고. 왜냐? 진짜 전도하는 제자를 키워내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시스템이 조금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바라카 목사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통역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통역을 맡아서 하면서 조금만 그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성균 선교사님 본인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게 70인, 70지역, 70종족, 70나라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먼저 내가 70제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럼 뭐가 치유냐? 생각을 올바로 하는 게 치유입니다. 늘 잘못된 생각으로 틀린 생각을 하고 내 주장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서론에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우리 렘넌트는 보고 어른들도 설명을 해놔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쓰여 있는 거 말고 이건 보면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는 대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의 삶의 목표는 거기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청소하고 돈 벌고, 그거 있으면 개도 안 먹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자는 100점 인생의 명품 인생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비밀이 깨달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학력이 높고 머리가 좋아도 무식하면 빵점 인생이에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올바로 해야 되고, 강사 이래 얘기하니까 뭐 나는 복음을 잘 모르는 날 보고 뭐 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 자체가 내게는 뭡니까? 재앙이에요. 그게 왜?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뭔가의 노예 포로 속국된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지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 자체가, 깨달아진 자체가 믿게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거 보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엉뚱한 짓 많이 하는 거 내가 알거든요. 핸드폰 보고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귀가 뚫리게 차고 기다리는 거지. 이럴 때 배포가 있으니까 보고 이 배포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목사님한테 설명할까, 조금만 귀담아 들으면은 어느 날 시간 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럼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늘 들은 말인데 왜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확인하고 항상 누리고 항상 언약을 잡고 항상 우리 그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인간의 식물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는 형상대로 지금 세상을 정복하라고 다스렸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가 보는 눈에는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고도로 우리를 속이는가 하면은 사람하고 짐승을 같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사람하고 짐승을 같이 떼니까요. 어떤 경우는 짐승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 자식에게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 뭡니까? 그걸 여러분 애완동물에게 뭡니까? 더 하잖아요. 자기는 먹을 거 식빵 하나 먹으면서 어떤 친구는 자녀들에게 수십만 원씩 한다니까요. 물론 정서적으로 이게 나쁜 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치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영을 가진 인간이 영혼도 없는 짐승의 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 못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에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하면은 내게 아는 길은 성령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급하면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마귀가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보니까 물질 중심, 성공, 이렇게 살아가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죠. 저주 재앙이 와서 그때부터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고 몸부림치잖아요. 참 이래 나가보면요, 참 사람들이 조금 자세히 보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여유있게, 그건 도구니까 몸부림이 아니잖아. 누리는 거지. 차이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있는 자에게 머리 숙여야 되고, 가진 자들에게 노예가 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게 무슨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죄의 상 삼아야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지옥 갈 인생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천국 갈 인생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 안 죽습니다.
부활 다 해요. 지옥 갈 인생, 천국 갈 인생.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인생이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누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밀 알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와야 돼. 오늘 그걸 여러분 찾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또 내중에 살아가요. 내한테 조금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가지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과 육신은 제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애들이 찬양을 하니까요,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율동이 맞아 춤을 춰요. 옛날에 보여줬죠? 그러면 넋을 놓고 봤거든요. 참,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안에 탁탁탁탁 이러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또 깨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음의 그 찬송의 율동에 맞춰서 찬양하고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참 복 있다. 비록 경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는 게 힘들지만 복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아주 상류층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딱 보면 틀려요. 눈빛이 틀려요. 딱 보니까 그래,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겠지. 그래서 선교 중에 선교가 교육입니다. 교육 선교해야 돼요. 우리 변성 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고아원 하고, 고아원 선교원이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나는 지금 마귀의 올무에 내가 붙잡히냐 안 붙잡히는 거 알려고 하면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느냐, 하나님 원하는 말씀 따라 사느냐, 그거 보세요. 이번 강단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여기 따라 살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육신이 기분 좋으면 아멘인데 기분 나쁘면 내 뜻대로. 그거 마귀 쏟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없고 장로도 할 수 없어요. 쏟고 산다. 그런데 사도행 4장 11호 보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구약부터 지금 얘기했거든요. 장 3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고 피제사밖에 없고 주 3장 18절 여자의 몸을 빌려온 동정녀 탄생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씀을 계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성경문제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리를 뭡니까? 완전히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걸 하나님 우리가 인도한 마귀, 예수님 말씀 붙들면 끝나는데 자꾸만 그걸 놓쳐버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그걸 살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요, 어디에 쓰냐 틀려요. 어디에 쓰냐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로마 10장 19절 10절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한다. 입으로 시인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럼 믿어져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그러잖아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 아, 내가 좀 생각해보고 믿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영접 안 시켰는데 혼자 예수님 믿기도 고백을 했죠. 아주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안 살아계시는데 뭐 때문에 믿어요? 살아계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두 번째 그들을 영접하면 오는 결과를 보고 내가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가 보세요. 어디엔가 하나에 걸려야 내가 참 구원받은 자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7절 보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참 평안. 돈을 좀 벌리니 평안하고 기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문제 그냥 있어요.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자식 속썩여요. 부모님 핍박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참 평안이 딱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좀 한 번만 체험하세요. 체험한 분들은 계속 누리고, 이 체험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제가 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닭살 부부가 인꼬부부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35년을 살았는데 17년을 닭살처럼 싸웠다니까요. 우리 싸움 잘해요. 이 취급하는 싸움 말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상대방에 관계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상대 어떤 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 수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관 사모님 나보고 한 얘기가 뭐냐, 사모 한 얘기가, 당신 보고 내가 당신 만나 그들 참으로 깨닫고, 당신 보면은 참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럼 됐잖아요. 정말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러다가 맞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정받는 사람이냐, 가까운 사람이 늘 걱정하는 사람이냐, 가까운 사람이 늘 아이고 왜 저래 이렇게 보느냐, 차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믿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니까 수고를 하게 돼.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꼭 이걸 해야 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바쁜데, 더운데. 교회 일하면 뭡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은 토가 달립니까? 참 꽁지를 빼고 싶습니까? 이유가 달립니까?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뭐 다 압니까? 이유 달았던 분은 오늘부터 다 이유 버리고 핑계 없이 아멘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것도 해야 돼요. 왜 꼭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가? 참 그래도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운동을 4년 당긴 덕분에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몇 살 차이 안 되지만 내가 제일 빨라요. 힘 하나도 안 들고 걸음도 빨라요. 다 나이가 들면 토닥토닥 이래 가거든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이 따라오느라고 좀 천천히 가라. 뭘 천천히 가? 천천히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한 2주 동안 운동 안 해서도요, 체력이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쓰고, 그럼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도 있는 거예요. 난 천국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관계되지 않은 인생을 보면 다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전도 선교를 내가 못하면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나더라고요. 단전에 가서 한국어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가니까요, 그 해변가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보는데 장사를 하고 니하오 중국 사람이 그러지. 근데 또 일본말로 인사를 뭐라 하더라? 뭘 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러더라. 나 안녕하세요 사우스 코리아 하면 알아줘요. 일본보다 중국인보다 사우스 코리아 알아줘요. 그래요.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나라입니다. 아셔야 돼요. 제일 못된 놈들을 욕하는 거거든요. 중국 애들.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 말고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대사관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가면 그래 좀 어렵다 괜찮다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 좀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홀로 서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홀로 서기 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홀로 서서 노바데에서 에베리바드로 나가라는 증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잖아. 안 되게 돼 있어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환경은 아닌데 그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럼 돼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8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 부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 A라고 하는 일에 작은 B에 가서 씹적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미션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걸 천명설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사실은 그건 상위 한 20, 30%만 해당되는 것이 나머지 70%는 뭡니까? 서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잘못 하나의 축복 놓치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안 부자예요. 나는 부자 아니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월 1,000만 원 소득 이하 되는 사람은 서민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요 3만 4천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000몇백만 원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 잡혔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분명히 했는데 자꾸 엉뚱한 빠지고 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난하다고 뭐 세계복음 못합니까? 그나마도 그리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먹고 살고 이겨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준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 거기에 올인해야지. 엉다고 자꾸 하면 뭡니까? 최저임금 받는데 씨름하다 말아요. 물론 최저임금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멋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연 수억을 벌어도 전혀 세상에 타락하고 억단 인생 사는 인생이 더 많아요. 그건 버리 같은 인생이 버리고 우리가 작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치유가 돼. 생각이 그 삶의 이유가 발견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앙앙거린다. 참. 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태어났냐고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믿기 전에. 그러면 뭐 결혼 다 했죠. 자녀 있죠. 뭐 직장 뭐 좋은 직장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내가 나하고 같은 급의 직급이 같은 사람이 나보다 13살 위 되는 사람하고 직급이 같았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마 가만히 거기에서 있으면 내가 그 대표이사는 뭐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아마 이사 정도는 늦거니 하고 아마 거기에 그 소장까지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내보다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소장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은 교회 오는 게 아주 지겨워. 또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율법적으로. 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를 줄치고 찾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는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임을 알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데 사단이 잡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동안 전개되기를 바라며 복음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다. 앞에는 기도 가치관이에요. 복음에 제일 순위 되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참 위해서 너 예배드리지 마. 그럼 그것도 내 같으면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짓 안 해요. 저는 회사할 때도요. 보통 가면 윗분들한테 뭐 좀 이렇게 선물 일하자. 전 그런 거 안 해요. 틀리면은 당신 상사지만은 얘기해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당신 바꿔라. 싸우지. 그러면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꼭 뭐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살든 죽든지 뭐 순교의 언약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래 되면 뭡니까? 빌립보 3장 10절에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는 내게 아니에요. 발표를 삼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 발표 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좋은 면 잡고 틀리면 버리고 그래도 언약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 제자의 언약 전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관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뭔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를. 다 죽어요. 안 죽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은 뒤에 뭘 남기냐 이거요. 뭘 남기고 와야 될 거냐 이거요. 저는 이번에 쭉 갔다 오면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굳이 여러분 얘기할 건 없고 내가 남은 인생을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기도해가지고 부목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유병기 목사는 잠시 도울 업무 부목사는 아니잖아요. 최종의 담임이지. 부목사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매년 해가지고 하면은 이 교회를 담당을 가면은 부목사 세우고 내가 이제 그 당회장 하면서 저는 선교 쪽에 지금도 가면 한 달에 2번은 1년에 2번은 나가야 되는데 좀 더 가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학교 전략이 저기 김태우 선교사님 보고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쭉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팀 집중훈련 하는 거 중국 가면 집중훈련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야 될 텐데 이 선교사님이 쭉 해놓은 걸 뒤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다 남원생에 가가지고 또 그래서 만일 나중에 혹시 모르겠지만 아직은 응답을 못 받았지만 탄자니아 가야 되는 바라카 목사는 나를 붙여라 내 통역자로. 그럼 돼요. 그럼 바라카 목사 붙이면 통역 끝나잖아요. 이번 나는 제자할 때 바라카 목사 네 통역해라 그랬거든요. 그 제가 하더라. 모르는 단어에서 물어라. 엉터리를 하지 말고. 그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1회입니다. 2회. 일생. 그래서 일생이 일생이에요. 아직 그렇다고 이제 좀 기다려봐야 기도해서 응답이 확실히 와야죠. 세 번째. 그러려고 하면 이제 결과가 이제 옛사람의 최선이 벗어나야 돼. 이 벗어나는 기도 좀 해야지 내가 증인으로 돼요. 벗어나야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체질로 살아요. 말도 언약 없는 말도 쓸데없는 말도 오늘 3, 6, 11에 붙잡힌 말 여기만 늘 돈성성 한다니까요. 그건 무슨 소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새로운 신부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딴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좋은 거 요즘 393 나오는 393 다 모르죠. 알면 더 좋고 신분권세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 신분권세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 인도하신다. 믿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하나님 쳐다보는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을 떠나가고 청심이권 닫고 뭐하라고? 세계보험하러 증인되어가지고 증인이 안 되면 세계보험 못해요. 왜? 증거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번에 장로 한 분이 따라갔어요. 그 랩런트 하나하고 갔는데 이 장로님이 한 50 된 것 같아요. 근데요 늘 하나님 찬송밖에 안 나와. 보면 내가 볼 때 약간 이상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요 양쪽 두 교회를 이 양반이 지어요. 저기 대구 성교제일교회 신영관 목사교회, 대전에 김만 목사님 교회. 그러면서 아주 어려울 때 혼도박죽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다 문제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기는 훈련 간대요. 매일 구원회개라고 매일 하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늘 전화 와가지고 계약하자 그러고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돈을 안 준다고 그러 신경 안 써요. 아버지 돈을 안 준대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 양반이 거 와가지고 중요한 경비는요 수백만 원 딱 쓰고 갔어요. 와, 그러면서 저런 분이 그래 애들도 딱 하면은 그 영상 통화해요. 해가지고 봤나? 여기다. 여기 어떻다? 어떠냐? 잘 보이냐? 이래 가면서 세 명인데 하나는 목사, 하나는 의사. 이거 안 되려면은 대학도 가지 말고 돈 벌어. 그런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성교제일교회 신영환 목사님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이런 거 쫙 써 올린대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 본인 말로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냥 다 되어진대요. 영적 서밋이라는 비밀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허덕인다는 거죠. 참 우리하고 아무디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그래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1장 남문 중심 물주중 성정이 모든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창세기 13장 10장 19장에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이 주만 대부분 종교 틀 속에 있거든요. 율법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요 전도 선교 쪽으로 방향 잡아요. 나가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 중에 내가 갱신해야 돼요. 남은 운명의 올무를 그 다음에 10장에 뭐 박았어요. 박았는데 왜 자꾸 옛날처럼 살아갑니까? 새로운 피조물들 새롭게 갱신하고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 잘 들었죠. 우리 청년 대학 렘넌트들. 여러분들 지금 이때 안 받으면 나중에 고생해요. 가진 자들에게 말해 똘마니 노릇해가면서 조금 돈 좀 몇 푼 더 벌려고 아양 떨고 그래야 돼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불신자들이 보고 이 사람은 뭐가 있네 라고 하는 인정받는 렘넌트들 우리 중자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 되어야 돼요.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 나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바꿔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죽으면 돼요. 망했다. 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그리고 우리는 일단 떠나면 천국 가면 천국 여보다 못합니까? 난 사실 괜히 천국 가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딱 보니 구름 위에 비행기 가잖아요. 야, 우린 연약해가 저기 가서 10시간을 앉아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한 번 타고 한 10시간 만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또 타고 가야 되고 이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딱 보면 그걸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 영의 세계가 가지고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이고 저 하나님 형상까지 인간들이 사람 못 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세계가 왜 가기 싫다고 아들 이 땅에서 그냥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안 하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진 자들 종노릇하며 너희처럼 살아가며 그렇잖아요. 권력 가진 자에게 꼬리 차가면 그게 무슨 의무 인생입니까? 저는 원래 생각이 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청년 때에 청년 결백한 청백리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청백리가 뭡니까? 청년 결백한 관리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이죠. 목나라 갈까봐 요리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유와 핑계 변명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18살짜리가 따라왔는데 이게 학교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놈이요. 그 이상길 장로 그 친구 아들이에요. 내가 성교대에 데려갈 테니까 오라고. 이니 완전 이제 좀 그래요. 아주 불도 잘 피워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야, 준호야, 한 대 꼬고 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지가 이제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 갈 때쯤 되니까 뭡니까? 일단은 체질은 안 되니까 또 불 딱
꽂냐?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애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집어넣더라고요. 너는 임마 저 스시 나한테 잡혔으니까 너는 임마 세계적인 봉을 랩런트야 이래가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많이 깨달아서 애들 저렇게 스스로 마음이 열리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된다 그래. 그럼 내가 그래도 증거거리 있냐 이거요. 없으면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매달려야죠. 증거 주세요. 내가 무슨 미운 털이 베겨서 나에게 증거를 안 줍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증거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경쟁담 많이 받고 허전한 것보다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게 훨씬 축복받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증거 주세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아이고 그랬던 게 예수 믿고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알잖아요. 전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알던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완전 탕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니까요. 참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제 부른 사람도 있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렇게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고통 속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부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1장 8절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응답이 와야 돼. 14절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 먼저 와야 돼요. 그거 응답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되어져야 집중이 되지. 이게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예배 집중, 기도 집중 해야 돼요. 10,000시간 집중하는 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10,000시간이 돼요. 그러면 2장의 응답이 와야 돼요. 2장 전체를 보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문화 서밋이 되어져야 2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기능 서밋도 따라와요. 교회도 여러 개 지었는데 아주 분명히 교회 하나 지었다는데 보니까 이거 장로님이 아주 교회가 예뻐요. 교회 얼마나 짓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데 어디에다 인생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도도마에 이제 하자 보니까 성교제일교회 지어놓고, 그 다음에 대구 기왕목성 교회 지어놓고, 자기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탕자 하나 들어갑니다. 말을 해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한 목사님이 아니다 그것보다 도도마가 바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점검하면서 치유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빌립보 3장 20절이 아니고 1절 전체를 1절부터 봐야 되겠죠. 바울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는 배설물로 내가 여겨지냐 봐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지느냐. 그러면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배설물 아니잖아요. 돈이 인생이 전부잖아요. 성공 인생이 전부잖아요. 아니거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느냐. 그래야 뭡니까? 응답과 제자를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안 되면 아니잖아. 남은 자인데 내가 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나는 후대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정말로 후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후대를 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헌신하느냐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월되다 막연히 지나간다고 우리 후대는요 렘넌트 제자 안 켜놓으면 반드시 피눈물 짜는 후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대가 아니면 손주대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역사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성쇼박이 때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가 아니다.
세계복음을 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뭡니까? 중요한 걸 가려서 어디에다 내가 헌신할 것인가 답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소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치민 제자의 올바른 치유에 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정말 우리만 치유를 위해서 정말 집중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옛사람 체질을 완전히 벗어나 새사람다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